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우리 특강 두 번째 시간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 네, 환영합니다. 아, 일단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그 빈자리들이 좀 보이는데 네, 아마 뭐 교회 여러 가지 또 봉사하시는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조금 늦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준비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일단 시작은 하고요. 그 지금 또 요 강의하는 내용이요 다 그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제 제 시청이라고 해야 되나? 네, 다시 좀 듣고 싶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네, 또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못 들으신 분들한테도 좀 전파를 해 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또 우리 이번에 새로 임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 교회의 또 역사에 대해서 잘 또 배우고 또 임직하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바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한 후에 또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의 역사를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은 또 유익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연약한 자의 능력이 아니라 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이 시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 그 정통 신앙과 이단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뭘 배울 건가 하는 걸 좀 개략적으로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3주간의 시간 동안은 이제 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강 주제는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마주했던 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장 또 쉽게 또 생각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박해, 외부적 도전인 거죠. 외부적 도전인 박해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처음부터 이 기독교 신앙은 참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로써 신앙을 이제 나타내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 시대마다 이제 박해는 있었지만 그 박해의 이유와 또 방법은 또 시대마다 달랐던 것도 우리가 이제 박해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지요. 자, 그럼 먼저 초대 교회를 박해했던 적대 세력들이 누가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또 하나는 로마 제국. 보통은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 나타났던 박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익숙하게 발견할 수 있는 박해의 주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이제 박해를 가하고 못 전하게 하고 때로는 붙잡아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박해들을 했는데 도대체 이 유대교가 왜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을까? 아마 뭐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마 아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먼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보면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신앙 안에 이상한 이단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이단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뭐 유대교인들이야 우리가 실제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뭐 그렇다 손 치는데 이슬람교 있죠. 이슬람교가 사실은 유대교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슬람교 생각할 때 이단으로 보나요? 타종교로 보나요? 네, 우리가 이슬람교 볼 때 보통은 타종교로 보죠. 근데 사실은 이슬람교랑 우리 기독교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이게
아예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실제로 저 종교개혁자들 16세기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교도들을 타종교로 안 보고 이단으로 봤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이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단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다. 그를 메시아로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단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인들을 볼 때 그렇게 봤고 유대교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좀 독특하게 하나님을 믿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됐지 굳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박해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박해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것도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늘 좋기만 했나요? 안 그렇죠. 엄청 사실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주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살펴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생했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답은 한 가지죠. 뭐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얼마나 잘 준수했냐 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막 이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생들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야, 우리가 정말 다시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망하지 않고 그래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거냐?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율법 준수를 강조하게 되고 또 그 율법 준수를 사실은 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강조한 사람들도 나타나죠. 그 누구죠?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정말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그 정신이 보존이 안 되고 껍데기만 남다 보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형성된 하나의 의식이 있어요. 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이런 의식이 있는데 딱 이제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할례도 안 하는 것 같고 기본적인 의식법들도 안 지키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으로부터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야,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들 다 죽겠다. 게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예전에 율법 잘 지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막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민족적인 기억과 그 의식이 워낙에 강해서 사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서신 가운데에서 이 반박하고 했던 것들이 이게 교회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우리 할례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 중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사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맥락 속에는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그런 나름의 절박함 이러한 것도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율법에 뭐 의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도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신약 성경을 잘 볼 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두려움이 그냥 그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면서 이런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해서 이제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까지 넘어가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유대교에 의한 박해는요, 사실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유지를 못 하거든요. 언제 한번 그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고 그 유대교 믿는 것이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금지되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실 유대교에 의한 박해, 유대인에 의한 박해는 그렇게 오랫동안 심각하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이제 심각하게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박해가 바로 이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였던 거지요. 로마 제국이 어떻게 박해를 했냐? 자,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사진에 보여드렸는데 이 사람 누구라 그랬죠? 네,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때에 그 제국에 의해서 이제 첫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네, 이 조금 이제 그림이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되게 화제가 크게 난 그림이거든요. 위베르 로베르라는 사람이 그린 이제 AD 64년 6월 18일에 로마 대화제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진 지도 꽤 오래됐는데 이 로마 시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불이 날 때 집이 좀 뜨문뜨문 있으면 불이 나도 옮겨 붙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로마는 로마 제국 전체의 핵심, 심장부기도 하고 인구 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도심의 한가운데 불이 나게 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불이 확산된 거죠. 그래서 다 진짜 엄청난 뭐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불을 지른 사람이 다름 아닌 저 네로 황제다. 저 미치광이 황제가 저 불을 지르고선 마치 무슨 예술이라도 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아주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싫어서 뭔가 박해를 처음 시작했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게 진짜였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영화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자기가 불을 안 질렀다라고 이 네로 황제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몰린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이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그 방화범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엄청나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거나 다치고 또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분노가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어떤 사람들의 국민적인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거를 이제 감당할 희생 제물을 찾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 희생 제물로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잔혹하게 박해를 합니다. 아주 잔혹하게 박해를 해야 그렇게 이제 막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이 로마 시민들의 화가 그래서 좀 풀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놈들은 아주 죽어 마땅한 놈들이야라고 하면서, 우리 왜 지난주에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렸죠. 그게 사실은 요 진수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누가 쓴 글이냐면 타키투스라는 그 당대의 로마 역사가입니다. 그가 쓴 연대기라고 하는 작품의 한 대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전에 시민들을 위한 오락에 이용했다. 일부 신자들에게 털옷을 덮어 씌워 개들이 찢어 죽이게 했고, 또 다른 신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했다. 또 다른 신자들은 불태워 밤의 등불처럼 밝히게 했다. 네로는 자기의 정원을 열어 이러한 쇼를 연출했고,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마치 전차 경주자처럼 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돌아다녔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잔혹하게 대했는지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사실 잔혹하니까 내가 뭐 집을 잃었든 뭐 가족이 죽었든 간에 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저렇게 하는 게 이게 되냐 싶을 정도로 사실은 심지어 그들을 보면서 정말 마땅히 죄인이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잔인하게 이제 박해를 가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한 이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 자체가 그 핵심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이용한 건데 그 이후로 어쨌든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도대체 얘네들은 뭘 믿는 종교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종교인가, 이 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때에 사실 로마 제국 입장에서 이들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한 250여 년 정도 이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데요. 이 250여 년의 박해 기간 중에서 이제 가장 주요한 그 박해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5세기의 역사학자인 오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개 10대 박해 해가지고 보통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이 첫 번째가 우리 앞에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네로 황제고요. 두 번째로 도미티아누스, 세 번째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septimius 세베루스 뭐 이렇게 쭉 나가요. 그래서 10명의 그 박해를 주도했던 황제의 이름이 있고 또 그 황제가 그 박해를 행했던 시기가 있는데 근데 이 시기가 황제가 재위하던 시기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인 경우도 있는데 이 어떤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해서 보다가 이제 박해가 필요하겠는데 해서 이제 박해를 하는 경우에는 그 황제의 통치기 전체가 다 박해기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황제들은 이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로 굉장히 이제 이름이 알려진 황제들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요 시대에 이제 어떤 주요한 일들이 있었나라고 할 때 네로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화제의 책임이 있었고 이때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이제 황제 숭배 거부 여기서 이제 이놈들은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로마 정부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들은 살려두면 안 돼 하면서 박해가 이루어지고요. 또 트라이아누스 황제 이제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요.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에 기독교는 이제 우리 로마에서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분명하게 이제 공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또 교부가 순교하게 되고요. 이 하드리아누스는 뭐 이전의 박해 정책을 유지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익명 고발을 금지했다. 이렇게만 보면은 딱히 그렇게 심각하게 박해한 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박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게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그 처음에 이 10대 박해라는 말을 만든 이 오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역사를 정리하면서 약간은 좀 그 역사 자체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 있었던 일들을 그냥 쭉 기술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이제 10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해서 10이라는 숫자에 좀 맞춰 갖고 쓰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좀 이전에 황제들이 했던 거 그냥 쭉 이어서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황제가 좀 유명하니까 여기다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박해의 그 강도가 이 10명이라고 해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름들 보시다 보면 혹시 이제 로마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 로마를 아주 잘 다스리던
현명한 황제가 5명이 있다 해가지고 오현제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속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성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 오현제 중에서 이 10대 박해에 포함되는 황제가 3명이나 있습니다. 여기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사람들은 오현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네로 황제 생각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는 저 폭군들이 했던 일이다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단순히 그런 어떤 폭군의 그런 미친 짓으로만 생각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그 통치 전략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어떤 뭐 얘네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미워가지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어떤 또 정치적이고 그 로마의 어떤 지배 이념에 부합되는 행동으로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런 잔인한 박해들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 표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주목해서 보실 만한 황제가 이 데키우스 황제예요. 데키우스 황제 하면은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예, 요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250년 동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사실 전국적으로 그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박해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250년, 251년 이때쯤인데 기독교가 313년에 그 공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시간 동안에 기독교 박해는 지역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황제가 주도해가지고 전 지역에 다 한다기보다는 이를테면 어떤 총독이나 뭐 그 밑에 있는 그 하위 통치자가 자기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좀 미워해. 그러면 자기 지역에 있어서 좀 박해를 좀 강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밖으로는 확산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 제국 안에서 있었던 박해가 계속 250년 동안에 그냥 계속해서 저 네로 황제가 했던 것처럼 저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한 수십 년에 걸쳐서 좀 평화롭게 대놓고 믿어도 별 저거 없다가 한 번씩 이렇게 그 박해가 좀 강하게 일어나고 근데 대체로 후기로 갈수록 좀 박해가 더 강해지기는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뭐 조금 박해하면 없어지겠지 하면서 그냥 미신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야 얘네들 그냥 줘가지고는 우리 로마 제국이 위험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후대로 갈수록 더 조직적으로 이제 압박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겠죠. 네,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짜 10명의 황제나 또 그 밖에 여러 박해자들의 온갖 정말 방법을 다 사용한 이 박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계속해서 부흥케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쪼그라든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어려움에 주눅드는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부흥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박해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았을까? 특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정치 지형 속에서 이 기독교가 왜 그렇게 박해를 받았을까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로마 제국이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기독교를 박해한 게 아니고요. 이 나라는 그래도 법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해야 되나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 정책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소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소플리니우스라고 그러냐면 이 유명한 플리니우스가 두 사람이 있는데 외삼촌 플리니우스가 있고
조카 플리니우스가 있어요. 근데 이 외삼촌이 조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자기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이제 양아버지기도 한 대플리니우스가 있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그 대플리니우스는 엘더라고 하고 소플리니우스는 영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젊은 플리니우스 이렇게라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비티니아라고 하는 오늘날의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여기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 로마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 관리로서 내가 충실하게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고 내 황제를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름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부임했던 이 비티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제 좀 반대되는 그 마음들은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총독한테 여기 기독교인들 명단입니다 하면서 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그 명단을 받고 아 나도 그래 들어본 적은 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지 이 사람들을 한번 그 잡아들여서 그러면은 좀 그 죄상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자 이 생각을 하면서 수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약간 야만적이고 저기 어디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신앙인데 제국의 그 이익에 반대되는 신앙이라더라.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던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플리니우스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이 사람들의 신조나 이 사람들의 생활을 봤을 때에 그렇게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잘 안 보였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 다만 조금 독특하다라고 할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더라. 뭐 이런 정도의 아주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것들밖에 발견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어쨌든 못하게 해야 되니까 야 너 이제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을게요 하면서 싹싹 빌고 나와요. 그럼 살려준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겠어 한번 딱 고문하면 막 고통받으면서도 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 하면서 한 3번 정도 기회를 줘도 계속 예수를 믿겠다고 고집을 피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사형에 처했지만 사형에 처한 죄목이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로마 당국의 권위에 대해 저항했다 이런 이제 명목으로 사형을 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이거 이렇게 기독교인들 처벌하는 게 이게 우리 로마의 정의에 부합하는 일인가? 이 플리니우스가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냐?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트라이아누스 황제한테 편지를 보내요. 아, 폐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독교인들 제가 다스리는 영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이 편지를 보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트라이아누스가 황제가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지침이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그들의 죄의 성격으로 볼 때 국가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여 색출할 필요는 없음. 둘, 고발 후에도 뉘우치지 않는 자들은 처벌할 것. 다만 로마의 신들에게 기꺼이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은 처벌 없이 용서할 것. 셋, 익명의 고발은 받아들이지 말 것. 네, 이런 이제 지침을 내려준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제국의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이 시대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신앙을 유지해야겠다고
황제의 말도 안 듣고 그 총독의 말도 안 듣는 이런 이제 고집센 요거에 대해서 사실 처벌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기독교인이어도 따로 처벌은 받지 않아요. 그냥 딱 기독교인이라고 누가 신고를 해서 이렇게 잡혀와서 거기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거기에서 사실은 부인하냐 안 부인하냐 이거 가지고서 사실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박해받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익명의 고발은 받아들이지 말 것. 이게 이제 또 그 특이한 건데, 그러니까 막 원한을 품으면 누군가가 이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원한을 품으면 이제 몰래 이제 익명의 투서를 보내서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이제 넣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안 된다. 이거는 우리 로마의 법적인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익명의 고발은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침이 사실 이후로도 이 기독교 박해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나던 때도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정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 지침이에요. 요거는 그 박해 말기까지도 이제 거의 이제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마 제국이 이 어떤 방식으로 박해를 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봤고요. 좀 이쯤에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또 여러분들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밑에 써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카타콤입니다. 혹시 카타콤 들어보신 분? 카타콤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네. 네. 그래도 여러분 계시네요. 네. 카타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통들 알려져 있냐면 이게 지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 무덤인데 왜 지하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을까 할 때 이 박해를 하니까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어두운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서 몰래 예배를 드렸다. 이런 식으로 보통 카타콤에 대해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타콤을 보면 그냥 이게 마치 박해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로 이 카타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카타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의 박해와 순교와 그런 인내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이 카타콤은 사실 박해와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장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보통 예배를 어디서 드렸을까요? 가정집에서 드리든가 뭐 아니면 공식적으로 무슨 이제 우리 교회 같은 예배당 짓기는 좀 어려웠을 테니까 아마 조금 이제 규모가 큰 뭐 귀족인 신자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게 조그만 집에서 이렇게 우리 꼭 가정 구역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것도 맞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많은 경우에 이제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카타콤입니다. 그러니까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린 것 자체는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좀 우리의 일반적인 그 생각이랑 다르냐면요. 이 카타콤은 이 로마의 당국자들도 다 아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숨어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장소가 무덤이었던 거, 예배드리는 장소가 무덤이었던 거지 박해를 피해서 드리는 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 당시에 좀 법 중에 흥미로운 게 있는데 교회는 불법이잖아요. 기독교가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재산을 소유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제 어떤 장례를 같이 이제 좀 치르고 어떤 땅을 사가지고 이 조합을 만드는 거죠. 일종의 조합을 만들어서 땅을 사고 그 땅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우리 누구 돌아가시면 이제 그 장례를 하는 요런 이제 장례 조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장례 조합이 어떤 땅을 사고 무덤을 사는 거는 합법인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
장례 조합을 세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은 교회인데 이 나라에 그 등록할 때에는 장례 조합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 조합의 이름으로 땅을 사고 거기다가 이렇게 지하에 무덤을 만들고 또 그 무덤에는 뭐 우리 가까운 뭐 친족들도 있겠지만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신 순교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묻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같이 좀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그렇게 예배 장소로서 이 무덤을 사용하던 것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좀 이게 와전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극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숨어들어서 예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사실과 좀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로마의 박해 정책과 또 이게 카타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기독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도 이 당시에 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아름다운 문화를 증오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사실일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 또 성도님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것들을 그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이 당시에 하는 사실 문화적인 행사들이 다 우상 숭배랑 관련돼 있었어요. 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올림픽 같은 것도 처음에는 다 그 걔네 그 올림포스 신들한테 뭐 바치는 그런 행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로마 시대에도 많은 행사나 어떤 문화 활동들이 이런 우상 숭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그런 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정말 이 로마 문화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까 그 우리 기록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타키투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런 우리 로마의 아름다운 문화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인류를 증오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저 인류의 이 아름다운 문화를 증오하는 사람들이야. 거의 뭐 야만인처럼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에 우린 섞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결단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로마 사람들이 오해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황당한 게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이건 또 뭔 소린가? 황당하시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무신론이야? 근데 여기서 무신론은 어떤 아무 신도 안 믿는 그런 무신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에는 요즘과 같은 정말 아무 신도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에 종교적인 사회였고 종교적인 문화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무신론 뭐냐면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요나서 같은데 보면은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 신들에게 이제 막 기도를 하지요. 근데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빨리 너도 니네 신한테 빨리 기도해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을 물론 나는 주로 섬기지만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로 섬기는 우리 민족의 신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민족의 신도 괜히 성질을 건드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신을 주로 막 이렇게 숭배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런 존중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정말 니네야 니네 신 믿으니까 그 신이 뭐 알아서 잘 해주겠지만 다른 신들한테 노여움을 사서 이 로마 제국이 흔들거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저 놈들은 신도 없고 뭐 이게 약간 무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말로 조금 와닿게 얘기하자면 저런 애미애비도 없는 것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아니어도 다른 가족의 부모님이어도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런 느낌이 없었던 거죠. 그런 태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과 식인을 벌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일단 근친상간 관련해서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우리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형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는 다 형제 아니면 자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저희 뭐 그 자식들한테나 뭐 손자들한테 남기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서야 내가 너희들 아버지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나도 형제일 테니까 거기서 형제로 만나자면서 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참 그 말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혈연적으로는 그런 관계들이 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의 그런 큰 가족됨을 우리가 고백하지요. 근데 이러한 표현들이 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야, 쟤네들은 형제 자매, 형제인데 부부야, 막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부부야, 막 이러니까 쟤네들은 좀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예배가 아무래도 이제 좀 신앙을 그래도 확인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성찬도 허락하고 하면서 이제 좀 은밀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은밀해서 눈으로 확인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온갖 상상들이 막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쟤네들이 저기 들어가가지고 그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끼리 아주 그냥 뭔 짓을 저지르는지 몰라 하면서 그런 이제 굉장히 사실과 다른 잘못된 오해들이 쌓이게 됐고요. 또 식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막 자기 자식 막 버리기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남이 버린 자식도 데려다가 사랑으로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선행인데, 이 수준이 굉장히 윤리적인 수준이 낮은 사회다 보니까 저 아이들을 데려가다가 저 애들 먹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아주 정말 터무니없는 오해들인데, 이런 오해들이 실제로 기록을 통해서 발견이 되고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진짜 이상한 범죄를 막 저지르는 종교 집단이 있으면 그 가만 놔둘 수 없죠. 그 법적인 어쨌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빨리 일망타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오해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네, 그 밖에도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사실 이런 공격들은 크게 그렇게 막 대응하기 어려운 공격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말씀드린 터무니없는 오해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사실은 극복이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정말 성실하고 저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더러운 행동들을 할 리가 없지.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논박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바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지적인 차원에서 이제 기독교는 틀렸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어떤 유식한 이교도들의 비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판도 이렇게 뭐 나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적으로 이제 하는 비판도 그게 정말 아주 논리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 로마 사람들의 그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에 크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무시한 게 그냥 순전히 지적인 문제만은 아니고 계층 간의 어떤 편견이 의한 것이었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뭐 저 그리스나 이런 데서 아주 학문의 본고장 같은 곳에서 나온 신앙이 아니라 어디 그 정말 듣도 보도 못하던 유대 지역에서 나온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신앙은 별로 그렇게 볼 것도 없겠구나. 약간 야만적으로 그렇게 이제 봤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실 이들이 그 제기했던 이 문제 제기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라고 할 때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야, 네가 예수 믿으면 이러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라고 툭툭 사람들이 던지는 얘기들이 있지요. 그런 거가 사실 이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면 우리 뭐 이 우주의 별만 해도 몇 개고 은하계만 해도 몇 개인데 그 아주 큰 은하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태양계, 아주 작은 지구에서도 아주 작은 나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런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동시에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이 비판하면서 이런 거죠. 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데 아주 그냥 네 머리털까지 세신다며 이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뭘 그렇게 크다고 그러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즘에도 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대범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시콜콜한까지 챙기면 아, 쟤는 별로 대범하지 못하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나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까 이제 무신론자들이다라고까지 이제 비판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래 좋다 이거야. 심지어 니네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치자. 그러면 아니, 다른 신들은 있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냐. 그냥 사회생활 하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 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아주 본질을 얘기하기보다 그냥 이것 자체가 사회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막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러는 게 정말 그들이 신앙적으로 신실해 가지고서만 그렇게 했던 건 아니죠. 실제로 신에 대한 믿음은 거의 없지만 그냥 문화가 그렇고 사회생활이 그런 거니까 그냥 나도 따라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도 없어. 완전히 진짜 융통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신이 없으면 그냥 오히려 더 자유롭게 그냥 조금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있지도 않은 신들 그렇게까지 신경 써가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 삶을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냐, 이런 이제 부분에서의 비판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 지난주에 또 봤었던 이 켈수스라고 하는 요 사람이 사실 또 여러 이 사람의 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이 비판점들을 기록을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와 로마 병사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다, 요런 주장도 이 켈수스가 처음으로 했고요. 또 이제 예수님이 그래 뭐 다 좋다 이거다. 예수님은 그럼 십자가에 왜 달렸냐? 왜 모든 적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그분이 왜 그리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다 알아서 하시지 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냐? 능력이 부족하신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토대에 대해서 이제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고 또 반대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 문제들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주요하게 또 이들이 이야기했던 그 반대 논리는 부활과 관련된 것인데 이 부활이 실제로 뭐 우리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목격했다 그러고 믿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부활한 게 실제로 일어난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 부활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야, 그 확실하게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자기 목숨을 던져?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또 장차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것도 어디서 어떤 철학자들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많은 이교의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기독교에 대한 지적인 공격을 하게 됐고요. 또 이러한 반론들에 대해서 너네들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부인만 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이런 공격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이거 내가 믿는 신앙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맞나? 하고 의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근거 있는 반박과 변증을 통해서 이런 공격들을 이제 대응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했고, 또 그것을 실제로 이제 감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서 잠깐 좀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시는 시계로 1시 50분이고요. 한 5분 정도 휴식하신 후에 지금 1분 지났으니까요. 56분까지 네, 다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모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네.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초대 교회에 대한 박해, 외부적인 이제 공격들과 도전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주로 이제 실시했던 저 로마의 정책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박해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 하는 것까지 이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이제 그렇다면 교회가 이러한 박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반응이 크게 이제 있는데요. 하나는 인내와 순교, 그리고 또 하나는 변증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순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박해에 대한 이제 반응이었고요. 또 변증은 이제 지적으로 이게 가해지는 공격들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내와 순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실 뭐 정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그 순교까지 하지는 않았더라도 정말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 신앙을 붙들었던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유명한 순교자 중에 한 사람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폴리카르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초창기 교부예요. 그러니까 속설에는 사도 요한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의 제자들이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속사도에 속하는 이제 상당히 초기의 교부입니다. 이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말 교회를 섬기는 감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에 순교를 하셨어요. 86세에 순교를 했는데, 86세시면 사실 요즘에도 굉장히 고령이시라 움직이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런 이제 86세의 감독 폴리카르포스가 이 로마 당국자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 연세면은 그냥 사실 크게 그렇게 위협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체포는 하셨지만 그냥 나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조용히 집에 보내드리겠으니까 한마디만 하십시오. 우리도 그 어르신 그렇게 사형시키는 거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습니다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런 설득에 대해서 이 폴리카르포스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나의 목숨이 정말 사실 사람이 뭐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나의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이 폴리카르포스가 이렇게 정말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화형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그가 남긴 기도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이러한 순간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이런 단적인 예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예시지만 사실은 이런 정말 순교자의 절절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처럼 정말 이 박해에 대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정말 의연하게 얼마나 당당하게 그 박해를 견디며 인내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게 누가 그렸는지 어느 시대를 놓고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왔는데 이게 전염병이 도는 때의 그 모습을 기록한 그림이에요. 이 당시에 전염병이라고 하면 요즘엔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달되기도 하고 또 이런 의식도 많이 시민 의식도 많이 올라와서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로마 시대에는 전염병 한번 돌면 끝입니다. 그냥 마을이고 나라고 없어요. 다 죽거나 아니면 병을 피해서 도망치거나. 사실상 뭐 의학적으로 병을 낫게 만들기도 어렵고 또 이 시대에는 무슨 그런 공중보건 뭐 이런 것도 그 지식 같은 것도 없어서 도대체 전염병인 건 맞는데 도대체 병이 어떤 경로로 오는가 이런 것도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염병이 돌면 가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파도 이 자식 돌보다가 또 나만 죽는 것도 아니죠. 나 때문에 또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돌면 사실 병든 사람들을 그냥 다 놔두고 안 걸린 사람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큰 전염병, 온 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염병이 이 당시에 굉장히 그래도 몇 번 있었거든요. 이 박해 시기에도. 근데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 그런 헌신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어떤 헌신이냐면 가족도 버리고 떠난 이 환자들을 기독교인들이 남아서 돌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덜어는 죽기도 하고 또 덜어는 그래도 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죽든 살든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마을에 여전히 남아서 환자들을 돌봐준다고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런 정말 사랑과 이런 정말 헌신을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 시대에도 이런 전염병이 한번 돌고 나면 또 교회가 확 성장을 해요. 왜 성장을 하냐?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도 못한 것을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박해 속에서 심지어 이제 나를 되게 미워하고 막 나를 막 신고했던 이런 사람들도 버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 신앙은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들의 이 헌신과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이러한 것이 이제 교회가 이제 이 박해에 대해서 보여준 반응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으로 변증이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나 또 잘못된 생각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의혹들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발히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해명하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제 정수를 지켜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좀 두 가지 그 계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인데요. 이분도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있고 또 한켠에는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이게 사람 이름 쓰면서 옆에다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가셨는지 그거 이제 쓰고는 하는데요. 이 유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몰라요. 대략적으로 이제 요때쯤 된다 해서 보통 이제 저희 역사 그 공부할 때 대략적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C라고 하고 점 찍고 이렇게 표기하고는 하는데요. 이 두 분이 이 변증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또 이렇게 두 분의 그림을 이렇게 올려놨냐면 그 기독교와 또 이교 문화와 관련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뭐 행사나 이런 그 잔치에도 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의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이교 문화를 그 이방의 학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이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분들은 우리는 이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상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얘기가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그 헬라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랑 다 반대되니까 나는 그냥 기독교 나는 성경만 읽을 거야. 아마 다른 책은 아니고 성경만 읽을 거야. 요런 태도는 아니었고요. 사실 많은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특히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단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이 사실 대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이교 철학 안에서 사실 성경과 부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까지 다 품에 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그냥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냥 사람처럼 보이실 뿐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육신이 없고 육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실 뿐이야. 뭐 이런 식의 이상한 그 견해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 헬라의 철학으로부터 온 사상을 바탕으로 설명한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느 정도는 이 헬라의 철학으로부터 좀 구분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만이 이제 온전한 진리니까 그걸 기준으로 헬라 철학에 있어서도 어떤 것은 받아들이더라도 어떤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조금 더 그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긍정적이었던 분이에요. 물론 뭐 이분도 이단적인 것까지 다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 세상의 학문에 있어서도 어쨌든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 땅에 복음을 잘 또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게 이 유스티누스 교부입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도 철학자였어요. 굉장히 그 당대에 탁월한 철학자였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철학자 직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 기독교가 정말 온전한 지혜다 해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제 지혜를 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유스티누스가 이렇게 뭔가 철학이나 이런 사상적인 부분에 굉장히 탁월했다 그래가지고 또 신앙적인 야성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주로 순교자 유스티누스 이렇게 불러요. 앞에 꼭 순교자라고 붙이거든요. 이 순교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나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말 교회 안에서 이 비록 그 세상의 이런 학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공격들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변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온 교회가 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유스티누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변증을 했냐 하는 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티누스는 기독교와 이런 헬라의 철학 사이에 그래도 몇 가지 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를 해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그 헬라적인 표현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았겠죠. 그러면 저희 부모님도 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아서 저희 부모님이 계시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존재의 원인을 가져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원인을 타고 가다 보면 결국에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무한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한할 수 없어요. 무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모든 존재의 원인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어떤 원인으로부터 기인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이제 정말 지존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사실 성경에선 당연히 이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헬라의 철학자들도 이제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그런 존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들의 지혜가 사실은 우리와 일맥상통하는 거야. 우리가 결코 야만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헬라의 가장 정말 최고 수준의 철학자들이 주창했던 것을 우리 정말 뭐 모세나 우리 기독교의 그 성경에서는 이걸 벌써 막 수천 년 전부터 우리는 가르치고 우린 믿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태양이 뭐 이렇게 해가 졌다 그래가지고 해가 없어진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다시 때가 되면 해가 뜨죠. 그런 것처럼 만물이 다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죽음도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순환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죽을 때 굉장히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는 그게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굉장히 큰 영감을 줬죠. 이거가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도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어. 사후 세계가 있어. 그리고 이 육신을 입은 세상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세상이 있어. 이게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데아 세계인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이 절대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니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주 고등한 수준의 그런 지적인 그런 세계관과 우리가 절대 다르지 않다. 요거 이제 유스티누스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치들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뭐 모세랑 플라톤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치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던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로고스가 뭐냐면 어떤 온 세상을 이제 이 돌아가는 어떤 질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우주적 이성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신약 성경 보시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거기 보면 그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헬라어 공부할 때 엔 아르케 이래가지고 태초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좀 보고 왔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해서 어떤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또 이성이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것과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상정했던 그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또 이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식이 모든 지혜가 다 지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자연 계시로서 이성과 자연 계시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 다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이런 정말 아주 높은 차원의 이런 정말 지성의 세계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너희 그 헬라 철학 사이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전체 이 로마의 이 사상과 문화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가지는 이 위치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더 그 디테일하게 이 논증을 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아까 이제 무신론자였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또 되게 흥미로운 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신론자면 니네 로마에 그렇게 니네들이 좋아하는 철학자들이나 시인들 중에도 무신론자 되게 많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상 이 당시에 뭐 그래도 철학자들이나 뭐 시인들이나 이런 지성인들 중에서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이롱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사실상 신앙은 없는 사람들, 그냥 사회생활로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종교 행사에는 참여해도 그들의 글 속에서는 완전히 정말 그 시대 신들 다 이런 건 다 미신이고 나는 진짜 오로지 내가 지성적으로 파악한 이제 그런 것들만 사실로 믿는다. 이런 거 굉장히 노골적으로 써놓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글 이렇게 딱 제시하면서 사실상 이들도 니네들의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그 무신론자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만 가지고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니네들이 존경하는 시인이나 철학자들도 한번 비난해 보시든가 이렇게 나온 거죠. 또 뭐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도 만드시는데 부활이 뭐 대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부도덕한 게 우리냐 니네냐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로마의 문화가 굉장히 문란해서 뭐 근친상간 이런 거는 숱하게 벌어졌고요. 뭐 애들 갖다 버리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들도 그 로마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뼈를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도덕한 게 아니라 너희가 부도덕하니까 그냥 우리를 그렇게 상상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행하는 모습들을 봐라. 가난해도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 주워서 기를 정도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행동들을 그래도 많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증을 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또 중요한 또 변증의 그 주제가 황제 숭배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는 황제를 그래도 이 세속의 통치자로서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와요. 제가 찾아본 구절들에 의하면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세속의 어떤 통치자들이나 이 위정자들에 대해서 그냥 그것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네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그들의 통치나 그들의 어떤 그 다스림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에 사실 로마가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항상 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실 때 늘 기도하시잖아요. 위정자들 위해서. 이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대통령이 있든 뭐 정치인들이 있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들이든 사실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로마는 그 황제 숭배를 어떤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 제국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다. 요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변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시 23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강의 전체에 대한 내용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요. 시작. 네, 우리가 이 박해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박해는 사실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거의 뭐 마지막 박해,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에 있었던 박해가 가장 참혹하고 가장 이제 어려운 박해였었는데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야 정말 이놈들 진짜 너무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사실 요즘에 세상이 별로 교회 무서워하지 않죠. 네, 우리가 얼마나 사실 그 제대로 이렇게 정말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처럼 했으면 세상이 아마 우리 무서워했을 텐데 지금 별로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그 박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또 이 당시의 맥락과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추어 보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오해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의 부패한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세상 속에서 가끔 뭐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지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지탄 받는 것 중에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뭘 잘못해서 지탄받는 경우도 있는데 세상이 교회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에서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고 오해해서 이제 박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보다 나은 정말 실천을 통해서 이제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선한 행동들을 절대로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에 대해 침묵의 인내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변증으로 반응했다. 네, 교회는 한 번도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공격들에 대해서 침묵한 적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변증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 가지는 오해에 대해 해명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확실성을 증거했지요. 이 역할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또 예비 중직자분들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직자로서 사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또 크고 작은 역할들을 맡으면서 물론 이제 교역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장 정말 친밀하게 우리 또 여러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중심을 잡아줘야 할 분들이 바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질문을 해도 되지만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또 알고 또 기억하고 계시다가 또 여러분들의 뭐 구역원이라든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다른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제시하고 이제 안내하면서 온 교회가 사실 진리 안에 굳게 서는 데에는 뭐 목사님들 교육자들만의 그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과 또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초대 교회의 박해와 또 그것들을 또 이기고 승리한 이러한 모든 역사의 교훈들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그 교회의 영광을 또 오늘날 계속해서 또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어떤 박해들을 경험하였고 또 이에 대해 어떻게 또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역사를 저희가 또 마음 깊이 새기며 또한 오늘 저희가 저희에게 불러주신 그 부름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